오늘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제 개인적으로 목숨을 건다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에 내게 있는 단 하나의 이 목숨을 걸 만한 그만한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저 내 분량대로 내 믿음의 크기대로 그만큼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큼 그만큼은 최소한 이 땅에 기여하고 이 땅에 나누고 그렇게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더 좋은 생각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 자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목숨을 걸 필요 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자의 피곤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목숨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가 가진 힘을 다하여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 해보고 싶다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들의 자녀들을 좀 잘 키워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그 영혼을 맡겨주셨고 또 그의 삶 자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하도록 맡겨주셨다면 그저 이것만은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요즘 그래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우리 와글이나 와락이나 이 와바, 이 예배가 괜찮다는 입소문이 좀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을 결심하고 정착하시기로 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이유가 담임 목사의 설교가 좋아서라기보다 우리 아이들의 예배가 좋아서 그래서 결정했습니다라는 그런 가정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 말을 듣고 별로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픈,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고픈 것만은 그래도 가장 좋은 것으로서, 가장 귀한 것으로서 전하고 나누고 싶은 것, 바로 그것이 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중축을 마쳤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그렇게 별 힘 들이지 아니하고 중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이 중축을 내서 얻어진 대부분의 공간들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늘 가슴 아팠던 우리 갓난아이들, 이제 곧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늘 지하의 어두컴컴한 곳에 있어서 늘 아쉬웠는데, 이제는 그들이 우리 예배당에서는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밝은 자리, 가장 깨끗한 자리, 가장 산뜻한 자리에서 우리 첫 아이들, 우리 아가들이 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유치부의 이 와글 예배의 이 친구들은 그저 그 전의 공간의 한 2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전보다는 제법 넓은 곳으로서 가서 조금은 좋은 여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와락과 와바 친구들은 이제 준비되어진 3층 예배실에서 나름의 모습을 가지고 뛰기도 하고 또 찬양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때 이 아이들을 위한 36명의 선생님들을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개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왔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이 교회에는 왜 성가대가 없느냐라고 묻기도 하고, 심지어는 정말로 저희 교회 성가대가 없어서 등록하시고도 떠나신 분이 계십니다. 개척 전부터 우리 교회에 성가대가 시작이 되어지면 그 가운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모든 것에 경비를 다 대겠다, 헌금하겠다. 또 필요로 하면 와서 자원봉사로 지휘하시며 섬기시겠다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가대를 먼저 만들면 우리들 아이들을 가르쳐줄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 채워지면, 필요한 만큼 채워지면 그때 생각해 볼까? 아직까지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손길이 필요하고 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감당하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이들 예배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유아유치부에 해당되어지는 왁을, 우리 영어로는 와우 크리에이터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영어이기보다도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와글와글 거리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와글와글 예배드리면서 그 속에서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선생님들의 사랑의 손길을 맛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구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 그 느낌, 그 체험을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동부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와락 예배라고 부릅니다. 와락, 바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위의 견고함과 굳건함,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6년의 시간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하여 아이들과 함께 나눕니다. 한 36개의 성품을 정리하였고, 이 정리되어진 36개의 성품을 매달 한 주제를 가지고서 집중적으로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이 와락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2016년 올 3월 우리 아이들의 주제는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겸손이란 남을 나보다 우선하여 생각한다라는 그 겸손의 의미를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익히고 몸에 배워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 세워질 때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겸손하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품을 만큼 넉넉한 아이로, 든든한 아이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우리 이 와락 예배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와바 예배는 와우 보이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금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음성이다라는 것이고요. 저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음성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어지면 모름지기 자기의 목소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람 저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닮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신만의 목소리,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고 그 색깔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그 색깔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간, 바로 그건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간혹 참여를 해봅니다만, 우리가 3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한유진 전도사님이 이 드라마 예배를 가끔 드립니다. 이것은 그저 누구의 이야기로서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서 그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스스로 그 제단 위에 제물로 올라가 있는 이삭이 되어보기도 하여서 이삭의 마음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보는 겁니다. 아니, 자기의 마음으로 이삭의 목소리를 내보는 그런 훈련을 우리 아이들이 겪습니다. 또 요즘은 꿈 스케치라고 해서 12주 동안 서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서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속에 어떤 소리가 있는지, 내가 가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리는 어떤 것인지, 그 소리를 가지고 미래의 내 꿈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지, 내 꿈을 맞이하기 위하여 내가 오늘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계획해보고 스스로 실행해보고 스스로 평가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꿈꾸고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 이것은 우리 교회에게 준 하나님의 큰 꿈입니다. 그래서 이 꿈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의 주체자가 그저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스스로 그 자신들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자녀를 맡긴 그 부모님들이 주체자의 중심에 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서 그래서 그들이 무슨 말을 듣고 오고 있는지, 무엇을 배우고 있는 것인지,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는 것인지를 한 번쯤은 듣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지 않으면 옳지 않다 이야기하셔야 될 것이고, 그것이 맞지 않으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의 자식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교육은 교회가 감당한다,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선생님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내가 감당하되 그분들은 나를 도와줄 뿐이다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소통하면서 함께 우리 아이들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서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는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에 머물지 않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다 외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관심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우리 교회에 내가 너희의 아버지, 어머니처럼 너를 알고 있다라고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큰 아이는 좀 툭 치고라도 관심을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작은 아이는 얼굴을 좀 머리를 쓰다듬어 주서라도 우리가 너를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너희를 격려하고 있고, 그래도 이 세상에 이야기한다면 든든한 너희들의 뒷백은 되어주겠다라는 여러분들의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속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랄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좀 멋진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자라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들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 아니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워주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 세워주셨나? 요즘같이 이 교회로 인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교회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욕먹는 이 시대에 예수께서 왜 이 교회 문 닫지 않고 없애버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두시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만 이 땅에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래서 부끄럽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이 땅에 교회가 서 있어야만, 그래야만 그 교회를 통하여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오늘도 무던히도 참고 인내하고 오늘의 이 땅의 이 교회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땅의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찬양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고,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고, 교육을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고, 선교를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주인 되어주신 그분께서 이 땅에 여전히 이 골칫덩이에 이 교회를 문 닫지 않고 두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픈 꿈, 영원 구원의 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저들에게
지킬 만한 것을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기 위하여 영혼 구원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제자로 삼기 위해서 먼저는 가라, 그리고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가르쳐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을 모으셨고 또 그들을 통하여 3,000명의 사람들을 모으셔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흩으셔서 결국 예루살렘 성의 바퀴를 통하여 흩으셔서 온 세계 속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을 오늘도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바로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 사명을 감당코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세 가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기 위하여 앉아서 기다려보신 적이 없습니다. 가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 현장으로부터 불러오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하셨기에 우리 보고 가라라는 겁니다. 앉아서 기다리라라는 그런 말보다는 먼저 가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열심히 그렇게 전도지를 돌리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입주했다고 그들 입주를 돕기 위하여 쓰레기 봉투를 주기도 하고 마실 물을 공급하기도 하고 때로는 호떡을 구워 나눠주기도 하고 전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럽니다만 저희 교회는 그런 것에 이렇게 몰입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든 것들은 전도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섬김을 받고 교회를 찾을 만한 사람들은 이미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전도라는 이름으로 하는 교회의 홍보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홍보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하지 아니하고 홍보를 한다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저 이곳의 교회에 있던 이 성도들이 저쪽으로 옮겨간다는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너희들이 찾아가라는 겁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미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어디도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가라는 겁니다. 가만히 둬서는 올 수 없는 사람, 가만히 둬서는 이 인생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그로부터 불러오라는 겁니다. 그 삶의 현장으로 불러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 7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장이 아주 이쁜 일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제가 너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한 목장에서 조그만 실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집을 오픈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는 가정에 이 목장 모임이든 자기의 가정 속에 이 주변의 이웃을 초청하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아래층 사람을 초청하기도 하고 같은 동의 사람들을 초청하기도 하여서 이미 가만히 지켜보니까 예수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혹 다녔다 할지라도 오래전에 다녔고 방학한 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을 골라서 초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2번째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게 오늘 예수님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목사의 마음을 기쁘게 들뜨게 하는 그런 정도의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같은 이 시대 속에서 내 아파트에 내 집에 현관문을 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복잡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귀찮은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에 그 현관을 열고 누군가를 초대하고
그의 삶에 내가 관심이 있다는 것,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예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을 충실히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아는 사람들끼리, 좋아할 만한 사람들끼리 좋아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들끼리 사랑하면서 그렇게 오글오글 와글와글 살아가는 것, 그것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공동체 속에 들어와야 할 사람, 이 공동체를 통하여 무언가 얻고 배우고 익히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삶의 무거운 짐을, 우리보다 더 큰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문을 열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원하는 우리들의 삶이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불러 모으고 세례를 베풀고 사람을 제자 삼는 하나의 이유라는 것,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저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가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밥 한 끼를 대접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좀 화려한 구제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된 다음에 느끼는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진리 아닌 진리입니다. 아무리 봐도요, 이 세상 어떤 가정도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틀림없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니라고. 겉으로는 웃고 있죠. 그러나 그 속으로는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내 웃는 낯은 좋아하면서 내 통곡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에 오늘도 내 속으로는 울며 겉으로는 웃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누군가 나서서 그들의 삶의 그 고통 속에, 아픔 속에, 그들의 그 마음 속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여 해본다면 저들은 틀림없이 누군가의 무릎을 꿇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하여 배운 것처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는 이미 수치심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가둬놓고 싶고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 있기에 점점점 더 두려워지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깨고 나와야만, 이 모든 부끄러움을 깨고 나와야만 그 속에 치유가 있을 터인데, 그것을 깨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조그만 구멍을 내줄 때 바로 그 속에서 삶의, 인생의 문제가, 그 부끄러움과 그 두려움의 문제, 그 외로움의 문제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세례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끝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로 하여금 가르치라는 겁니다. 지킬 만한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지킬 만한 것을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함께 도우라.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새 가족이 오게 되면 언제나 그분들을 영접하시면서 드리는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라는 말을 꼭 전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저 한 번, 두 번 은혜 받았다고, 내가 한 번, 두 번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울어보았다고 그래서 신앙인 된 것 아닙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이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내 삶 속에 경험을 하고 누군가의 삶 속에 이적을 보았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졌던 기적을 보았다고, 경험했다고 그래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모른지기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좋을 때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슬플 때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 필요 없는 것처럼, 지금 내 이웃이 다 필요 없을 만큼 큰 은혜를, 큰 복을 내가 누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가지 아니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때로는 부끄러운 사건 속에, 수치스러운 사건 속에 꽁꽁 숨고 싶고 가두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그 순간 속에서도 떠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용납해 주기를 바라며, 그것마저도 함께 주기를 기대하며 그 속에 함께 머물러 있는 그때 바로서 신앙인이 되어지고 참된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목사로서 경험하면서 가장 답답한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섬겼던 교회의 한 장로님이, 친한 장로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한동안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가끔 여행을 가셨기 때문에 좀 장기간 여행을 가시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여행을 가십니까? 얘기를 하는데 몸 말씀을 못 하시다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 몸에 이상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를 잠시 떠나겠다라고 장로님이 되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장로님, 지금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가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장로님이 웃으며 맞이했던 그 사람들로 이제는 영접을 받고 함께 위로를 받고 함께 중보하며 함께 기도해야 될 이 순간에 장로님 떠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부끄럽다고요? 장로가 돼서 몸에 병이 들어 치료를 받아야 된다,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부끄러워 떠나야 한다면 그거는 옳은 신앙이 못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 시기 속에서 함께 하고 싶은 그 사람이 있고 함께 하고 싶어서 떠올리는 그 얼굴이 바로 이 교회의 식구들이 돼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이 기도해야 되고 지금 같이 힘들어해야 되고 지금 같이 아파야 될 그 순간 속에 이제 교회를 떠나야 했다면 장로님 지금까지의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어려운 때, 힘든 때, 부끄러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텨 그 속에서 함께 나누고 그 속에서 함께 그 모든 고비들을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며 그것이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의 사명이고 의미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가기도 하셨고 예수께서도 그 제자들과 함께 3년을 먹고 마신 겁니다. 같이 마시는 겁니다. 같이 기쁨 때에도 기쁨을 맞이하고 때로는 그 제자들이 실패하여 부끄러운 그 부끄러운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들을 멀리하고 이제는 실패했으니 그만두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그 현장 속에서도 그들을 다시 한번 불러들이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셨던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신앙인의 참된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잘됐다고 떠날 것도 아니라 못됐다고 도망칠 것도 아니라 잘되면 잘되는 것대로, 기쁨은 기쁜 것대로 이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또 슬픔은 슬픈 대로, 부끄러움은 부끄러운 대로, 고통스러움은 고통스러운 대로 그래도 머물러 함께 있으며 오늘의 이 아픔과 이 고통을 줄여나가고 없애나가고 함께 나가는 것, 바로 그런 역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워두신 하나님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이 삶을 나누라는 겁니다. 누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줄도 알고 누구의 슬픔을 같이 나눠줄 줄도 알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부끄러워하실 것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숨으면 숨을수록 더 부끄러워진다는 겁니다. 숨으면 숨을수록 두려움은 더 커지는 겁니다. 숨으면 숨을수록 내 요만한 부끄러움이 점점점 30배, 60배 부끄러움으로 100배의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바로 그것이 사탄의 노림수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일수록 그것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익숙하게 나를 받아주고 내가 받아줬던 그 누군가에게 나의 부끄러움을 함께 고백하고 나누고 드러내며 내 안에 있는 이 통곡의, 이 아픔의 소리를 함께 신음의 소리를 나눌 때 그 속에 그 아픔과 그 고통이 30분의 1로, 60분의 1로, 100분의 1로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의 경험을, 사랑의 경험을 그때 비로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떠나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다고 떠날 필요도 없고 낫다고 도망가서도 아니 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곳에 머물러 함께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가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아 가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세례를 주라고 얘기하십니다.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 땅의 권세도 있고 하늘의 권세도 있는데 내가 너희 인생 끝까지 그 어떤 순간까지 함께 해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권능을 받고 그 권세를 의지하여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리고 너희보다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의 삶 속에 그 아픔과 두려움을 함께 나누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라. 그리고 그 살아가는 그 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너에게 하늘의 권능과 이 땅의 권능을 선포해 주실 것이다.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좋으니까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좋아서도 모이는 거고 싫어서도 모이는 겁니다. 즐거워서만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괴로워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괴로워도 모일 때 바로 그때 온전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고 이벤트의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 이 삶 속에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분께서 하늘의 권세도 지니고 있다. 이 땅의 모든 권세도 지니고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들과 함께 더불어 살며 저들을 데려와 세례를 주고 저들을 가르치라. 더불어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명령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안에 가서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복을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기대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